4, 5년 전에 중국에서 한참 백두산 관광이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여행사들이 이 장백산이라고 호칭하는 백두산이 곧 폭발할 것이니 폭발하기 전에 백두산 관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했고, 중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도 곧 이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백두산 관광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백두산 관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핵폐기물을 수입해다가 백두산 산자락에 묻었다라는 이야기. 몇 년 전부터 백두산 산에 들짐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또 후지산과 연결된 이 화산과 지진대가 함께 묶여 있는데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고, 백두산이 폭발하면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폭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소문이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구경했고, 오히려 백두산으로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중국의 다른 관광지들이 한산할 정도였다라는 내용이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백두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곧 그곳을 가볼 수 없다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면 화산이 폭발할 것이고 백두산은 사라질 것이다. 즉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없어지기 전 그것을 보기를 원했죠. 지진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최첨단 과학의 총집합체인 건물들, 높은 고층 빌딩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지진입니다.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사천성에 지진이 나서 이 성 하나가 통째로 매몰되었습니다. 사천성에 사는 인구는 남한의 인구보다 많고 면적 또한 남한과 비견될 만합니다. 그만큼 큰 땅덩어리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매몰되어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의학자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존 화이트가 쓴 내적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단계를 이 지진처럼 표현했습니다. 내용에 가만히 보시면 개인적 지진이 있어야 온전히 변화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와 갈등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의심이 듭니다. 그 의심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로 좋은 삶인가? 살만한 삶인가? 라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서 그의 마음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내가 평화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느 날 거짓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를 보게 되고, 그 자아를 보게 되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삶의 회의가 든다라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느끼는 이 당황스러움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점의 단계입니다. 이 삶에 대한 회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동안 내가 소중했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소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보였던 것들이 의미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었던 것들이 나의 삶에 크게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삶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 회개의 지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알게 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무가치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진처럼 그 계속되는 지진의 단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지진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한 곳에서 출발하여 점점 옆으로 퍼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서 시작된 이 회의와 또한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삶 전체와 또한 이웃들의 삶에서도 점점점 그 영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를 넘어 성숙하는 단계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목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 부교육자실에 7명의 사역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칸막이는 없었고 책상을 서로 막아놓는 자그마한 스탠드가 책상에 서로 있었습니다.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과 상담하던 한 권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셨고 나갈 때까지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또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약 10여 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시고 반복하시는 말은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걸려도 자기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죠.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좋은 것도 잘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교회 일에도 솔선수범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보겠다라고 버텨봅니다. 그러나 압박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면 회의가 들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견디고 있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평온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절박하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요.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이러한 당혹감과 왜 나에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인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아서 찬양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양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찬양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42편을 읽다 보면 찬양을 했던 고라 자손이 성전에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일을 읽게 되고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업이 그것인데, 우리의 업이 세상의 직업이어서 세상에 눈 돌리고 있다가 예배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업이 그건데 지금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왜 나에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시편 42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들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당연한 성전에 올라가 찬양함은 누가 보아도 그름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옳은 마음입니다. 고라 자손도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고 있고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어떤 이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 못한 것으로도 마음이 아프지만 옆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고라 자손아,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을 행하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예배하고 싶은 그것을 막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여서 울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께 대한 꾸중, 여러 오해로 울어본 적은 있지만 부모님께 야단맞고 서러워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혼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함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구제받지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신, 산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이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는가를 시편 42편을 보며 한 번은 고민해 보고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42편 4절에서 기자는 옛일을 회상하면서 또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나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급함과 이 답답함으로 인하여 고라자손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의 고통은 먼저는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갈망과 고통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시면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깰 만큼 잠을 한번 푹 자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 열망이 너무 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느꼈던 그 감사와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함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나 혼자뿐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교제를 나누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반쪽짜리 신앙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베푸실 은혜가 넉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악에 유혹받지 않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친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함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와 찬양만 있다면 반쪽짜리입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친교만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나누는 친교가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지 교회는 많은 부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교회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친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알고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가 함께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참석도 찬양과 기도도 또한 교제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이며 바른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의 낙제점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것이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직장이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을 주던가요? 교우관계가 그렇습니까? 친구관계가 그렇습니까? 전화통화 한 통화 하지 않고 만나 밥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어찌 그와 사이가 좋아지기를, 어찌 그 사람과 속내가 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아서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요상하게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다 이해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고 계십니까? 가만히 서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직장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땀방울 없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만을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감동과 열정을 경험한 사람이죠. 자신에게 허락한 성전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 그 공동체로 인하여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그것을 하지 못해 지금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과 예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없다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귀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글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는 언제나 간다. 왜? 그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그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우리는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여 있으면서 은근한 자기 자랑. 오늘 저녁 예배에 말씀드릴 거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직업이 창녀입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몸을 팔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필립 얀시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시죠. 교회에 가서 자매님의 상황을 논의해 보시죠. 그때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도 비참한데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비참함을 당하라고 교회에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위로가 없고 포용이 없고 이해가 없고 은근히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며 나는 이것을 가졌지만 너는 이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기에 지금의 상황도 비참한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비참한 꼴을 당하라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귀함을 모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곳에 은혜가 없고 그러기에 꺼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전도회가 꺼려진다면, 남전도회가 꺼려진다면, 구역 모임이 꺼려진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근한 비교만이 있고 자기를 뽐냄만이 있고 과시만이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꺼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경험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련회나 집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수련회나 집회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가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모함도 당연히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귀한 줄을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다 아시죠?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병원이 가까운가 입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때 병원의 귀함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급함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면,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이 신앙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1절의 표현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슴은요, 열이 높고 다혈질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사슴의 겉모습만 보고 사슴은 참 성격이 온화하고 성품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슴은 다혈질인 동물이고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슴은 샘물과 이 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물입니다. 몸에 열이 많이 일어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평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언제 쫓겨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냥꾼이 그 냇물 주변에 있거나 자기를 그 냇물 주변으로부터 쫓아왔을 때입니다. 사슴이 자신이 원래 있던 냇물에서 쫓기기 전까지 그 냇물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목마르면 아무 때나 와서 물을 마실 수 있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에게 쫓겨 전혀 낯선 땅, 전혀 낯선 곳으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정신을 차려 물을 찾으니 그 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때 느끼는 그 갈증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냥꾼에게 쫓겨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허겁지겁 한참을 도망가다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뒤늦게 냇물을 찾지만 없습니다. 그때의 목마름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뿔을 감상하는 거울에 불과했던 냇물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어느 곳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갈급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나의 새 옷을 사랑하는 장소나 나의 어떠함을 뽐내는 장소나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장소였다면 어느 순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단순히 그런 장소라면 언젠가 우리가 사냥꾼에게 쫓겨 낯선 곳으로 가 이곳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쫓겨가는 사슴이 푸른 초장과 실마를 물가를 잃어버린 사슴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갈급함과 예배의 갈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인으로 가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한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 마시는 맥주 한 잔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머리에 넥타이 돌려매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에 넥타이를 묶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보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 마시는 맥주 한 모금보다 시원함이 없다면 주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일 것입니다. 교회가 맥주보다 시원하지 못한 교회, 노래방보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곳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장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크고 웅장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갈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쉼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갈급함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며 대면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